문제를 극복하는 공동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 있었던 그 갈등과 문제를 극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생겨나는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될 그 방법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갈등을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갈등을 기회로 삼으라.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제자들이 바로 앞에 본문 5장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거기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위협을 당했는데, 우리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복음을 힘써 전했더니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부흥을 한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헬라파, 하나는 히브리파. 파가 없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생긴 파입니다. 이 헬라파는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이 히브리파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히브리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이 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는 과부들이 있었어요. 이 과부들은 경제적으로 일할 수 없고 남편도 없고 너무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생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과부를 구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구제해야 될 과부들을 매일의 구제로, 음식으로, 물질로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헬라파 과부들을 빼먹은 거예요. 깜빡하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실수한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실수로 헬라파 과부를 도와줘야 되는데 빼먹었어요. 히브리파만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는데 왜 은혜를 받습니까? 뭐에서 은혜 받았냐면,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구나. 예루살렘 교회도 갈등이 있었구나. 아니, 사도들이 목회하고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온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제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 어째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니.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성령에 충만하고 사도들이 12명이나 목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시험 들 일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좋다던, 그 사랑이 많고 소망이 넘친다던 수원소망교회도 시험 들 일이 생길까요? 생길까요? 생겨요. 어떻게 하셨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은 수원소망교회라 할지라도 시험 들 일이 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그래서 시험 들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시험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말, 분노하는 거, 이 뒤에는 누가 숨어 있어요?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있다가 이성도를 건드려보고 넘어질 것 같은데 이성도를 요즘에 기도 안 하는데 이건사님 건드려보고 막 이러면서 시험 들게끔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 당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 이 땅의 교회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유명한 영국의 목회자죠. 있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 제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정말 온전한 상처 없는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 교회에 갈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글쎄, 그 교회를 자네가 직접 한번 찾아보는 거 어때? 그리고 찾으면 나한테 알려줘. 나도 거기서 예배 드리보고 싶어. 그런데 단 그 교회 찾으면 자네는 가지 마세요. 자네가 가는 순간 온전하지 않은 교회가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얘기가 뭐예요? 온전한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 이 지구상에는 없다. 그러므로 시험 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러면은 이 시험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이 시험을 들었잖아요. 1절에서 시험 들었어요. 지금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막 원망의 말이 나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엄청난 심각한 문제입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막 파가 나눠질 만큼 위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7절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1절에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2절에서 6절까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 일이 겪고 나니까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니까 7절에 예수를 믿는 제자의 무리가 심히 더 많아지고, 안 그래도 많았는데 더 많아지고, 시험 때문에 오히려 시험을 잘 해결하고 나니까, 갈등을 잘 해결하고 나니까 더 심히 제자의 수가 많아진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절대 예수 안 믿는 가장 강팍하고 율법 잘한다고 주장했던 제사장, 그 제사장 한두 명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허다한 무리의 제사장이 예수님을 믿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은, 갈등이 생기면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시험이 생기면은 실망할 게 아니라 문제를, 갈등을, 시험을 잘 해결하니까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장의 역사, 성숙의 역사가 있구나. 이 진리를 이 말씀에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잘 풀어나갈 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때, 갈등을 잘 풀어가고 해결할 때에,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본질적으로 잘 풀어나갈 때에 이 갈등은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대지 제목이 뭐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갈등을 기회로 삼으라. 여러분, 갈등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나 하는데 TV에 티처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최고의 강사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을, 또는 고민하는 애들을 데려다가 1대1로 공부를 가르쳐줘서 실력이 엄청나게 뛰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문제를 풀면은 동그라미만 많으면 좋을까요? 틀린 것도 있어야 될까요? 우린 동그라미 많은 게 좋지만은 공부하는 과정에는 틀린 문제가 중요하다. 틀리면 아쉽잖아요. 틀렸어. 속상해. 근데 사실 그 틀린 게 노다지래요. 그 틀린 문제를 가지고 왜 틀렸는가? 도대체 내가 모르는 게 뭔가가 거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잘 분석하면 내가 모르던 수학 개념, 내가 이해하지 못하던 영어 단어,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분석하고 깨닫게 되면 그것이 내 실력이 되고 성숙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에서 똑같아요. 왜 갈등이 생겨요? 왜 문제가 생겨요? 왜 시험에 들어요? 나한테 뭔가 부족한 게 있거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게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갈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기면 할렐루야! 우리가 더 성숙하고 부흥할 기회가 여기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 문제를, 그 갈등을 신앙 안에서, 말씀 속에서 잘 풀어낼 때에 우리의 믿음에 더 놀라운 성숙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부흥과
그 문제를 고침을 통해서 더 놀라운 부흥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갈등을 해결함을 통해서 더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시험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들면서 막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깊이 다루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착한 사람들만 딱 있으면, 원수가 한 명도 없으면 원수 사랑할 기회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원수가 있어야 사랑하지. 목사님, 옆에 있는 내 남편이 원수입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네요. 다 인고 부부라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갈등과 문제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해요. 나의 죄성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나, 원망하고 있는 나, 분노하고 있는 나, 주님, 제가 죄인이고 제가 문제였군요. 그러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런 나를 용납하시는 주님의 기다려주시는 크신 사랑, 그 사랑으로 나도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시험이 올 때 아싸, 나의 믿음이 자랄 기회구나. 나의 부족함이 주님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연약함 때문에 저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 성도가 내게도 그런 상처되는 말을 했나요? 주님,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요? 또 내가 잘못이 없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품지 못하는 이 모습조차도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깊이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영적 멘토로 삼는 목사님이 우리 신돈지 목사님도 있지만, 정필도 목사님도 제가 기도하는 목회자로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 이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개척 초기 때 정말 속 썩이는 성도를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이 성도는 지지 끌 것도 없다, 오늘 밤에 하나님하고 결단을 내야 된다. 그래서 커피를 8숟가락을 넣어가지고 타가지고 마셨어요. 잠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와.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저 인간을 데려가든지 나를 데려가든지 오늘 결단을 해 주십시오. 데려가십시오, 아무나 빨리.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새벽쯤 돼서 하나님이 생생한 음성으로 큰 소리로 말씀하는, 네가 문제다. 그 영혼은 내가 너에게 맡긴 양떼다. 거기 충격을 받았어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가 문제였군요. 다시는 원망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 생기면 다 내 문제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고 회개를 했대요. 그러고 났더니 놀라운 역사가, 개척 초기인데 그 성도가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 성도가 변화되어서 지금까지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교회를 잘 충성스럽게 돌리는 훌륭한 성도로 성장하고, 교회는 그때부터 부흥을 하더랍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을 때 부흥한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내가 문제군요 할 때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올 줄 믿습니다.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더하시는 자들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등과 시험과 아픔과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성숙, 교회의 부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왜 그래? 왜 나를 시험 되게 해? 이 사람은 왜 그래? 하나님 기뻐할까요? 절대 기뻐하는 말 아닙니다. 그 입 다물어야 돼요. 딱 다물고 주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하는데 난 용서가 안 되고, 주님은 나를 용납하는데 난 용납이 안 돼.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사람이 믿고 내 마음은 원망이 나오고, 주여,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잘못과 하나님의 큰 긍휼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녹아지고 풀어지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질 때, 그때 영적인 부흥이 나와 교회와 우리 신앙 가운데 놀라운 성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갈등을 뭐로 삼아라?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역할을 분명히 하라. 역할을 분명히 하라.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네, 이 문제가 뭔지를 2절에서 잘 보여주는데요. 이제 문제를 잘 회복하고 해결하면은 부흥과 성장이 있는데, 이 문제가 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12사도가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에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구제하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밭을 팔아서 누구 발 앞에 놔뒀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놔뒀어요. 그 돈을 누가 관리했어요? 사도들이요. 재정관리.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매일 구제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누가 했어요? 사도들이. 구제사역도 사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말씀이 뒷전으로 쳐질까요? 안 쳐질까요? 쳐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짐을 나누어져야 되는데 혼자 다 지려고 했었어요. 또 하나, 사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사역이 있는데 그 본질적인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등한히 하고 제쳐놓을 만큼 다른 이들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보세요. 이 구제에 실수한 거 누가 실수한 거예요? 사도들이 잘못한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사도들이 실수해서 교회가 이 시끄럽게 된 거예요. 그 훌륭한 사도들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혼자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본질적인 사역을 놓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오늘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도가 실수 안 하고 넘어갔다면 좋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 문제 없었더라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 사도들이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기 원하는데 구제하는 것 말고 다른 일 계속 들어와서 점점 말씀과 기도는 손을 놓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다운되게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고 함께 동역하고 사역해야 될 사명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구경꾼으로 다 관객처럼 남아있는 교회가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처가 있고 문제되는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을 사역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함께 주의 몸됨을 섬기는 자리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말씀 기도 사역을 놓치고 있는 사도들을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도록 그들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분배함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흥되는 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네. 뭐라고 사도들이 말하냐면은 7명의 사람을 택하라.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예요?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제일 처음으로 등장한 직분이에요. 장로님 이제 구약에 있었지만 신약에는 아직 장로님도 등장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안수 집사님을 제일 먼저 뽑아서 구제, 재정 이런 사역들을 맡기는 거예요. 교회의 이들을 맡기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님만 해당될까요?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교사들도, 성가대도, 교회 모든 직분뿐 아니라 모든 사역과 사명들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각각의 지체가 있고 역할이 다 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각자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우리 교회 큰일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십자가 종탑 고치는 거. 태풍 와서 무너진다고 막 전문가가 불도 안 들어오고, 또 하나는 승강기 업체를 선정하는 거. 아마 저보고 그거 다 하라 그랬으면은 저는 바가지 잔뜩 썼을 겁니다.
그냥 비싼 거 주고 하세요. 이거 하세요. 저 뭐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업체를 골랐을 수도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전문가고 또 일을 더 잘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발도 넣어보고 서나 안 쓰나 다 테스트도 하시고 또 직접 보시고 전 생각도 못한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업체 이야기에서 이거 가격 그만큼 안 됩니다. 정직하게 이만큼 다운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도 잘 타협하고, 그래 좋은 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세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섬김으로 세워가는 공동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식당에 가서 요리를 하고 막 점심 식사 준비하다가 뛰어와서 설교하겠습니다 이러고 설교하고 뛰어내려가서 바쁘겠습니다. 이 설교가 될까요? 안 되죠. 제 땀 뻘뻘 흘리고 아침에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이 더운 날씨에 음식 하시고 한데 너무 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너무 귀하셔요. 다 전부 다 우리 이렇게 섬기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교사들이 섬기기 때문에 돌아가고, 방송실이 섬기기 때문에 돌아가고, 안내가 섬기기 때문에 돌아가고, 성가대가 또 은혜스럽게 오늘 찬양으로 섬기기 때문에 돌아가고. 우리 다미가 고백을 했는데 청년부 나눔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옛날에 교회 쉬다가 한번 중간에 열심히 은혜 받고 다닌 적이 있는데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왜 그래? 성가대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우리 교회 성가대가 너무 찬양이 은혜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와서 그때 성가대도 섬기고 했다가 요즘에 성가대는 적성이 안 맞구나 하고 쉬고 있는데 네. 그런데 그 성가대 찬양을 들음으로 해서 이 아이가 마음을 열고 믿음이 자랐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제가 눈물 흘린 성가대는 거의 없습니다. 수원 소망교회만 와도 10번도 넘어요. 지금 은혜가 넘치는 성가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각 모든 지체들이 목회자뿐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문제 터지는 것이 예방이 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이제 목회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는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향해서 우리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그 교육자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교육자들이 할 일이,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들은 행정도 많고 행사도 많고 막 차량 운행도 많고 막 온갖 잡일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수원 소망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는 오직 기도, 오직 말씀 불같았는데 딴 교회 가니까 영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운전해야죠, 주차해야죠, 세차해야죠, 청소해야죠, 인테리어 공사까지, 인테리어 공사해야죠, 화장실 청소해야죠, 차량 운행해야죠, 새벽, 그리고 막 별거 다 했어. 교회 행사, 외부 행사 가져와서 행사 떼어야지, 행정 기획해서 해야죠, 홍보 만들어서 붙이고 하여 정신없이 일은 하는데 기도 시간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줄어드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 연구한 시간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떨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해요. 제가 기도 안 하면은 딱 알아챕니다. 집사람이, 여보 요즘 기도 안 했지, 이런 뜨끔 기도해야 돼, 정신 차려, 주의 말씀으로 듣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제 자신이 알고요, 듣는 성도들이 정확하게 압니다. 목사님 기도 안 했구나.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안 돼도 몸부림치고, 어떻게든 말씀 잘 연구하려고 그냥 주석 한 권 봐도 되는데 여러 주석도 보고 번역본도 보고 원어도 보고 묵상을 하고 원고를 다 이렇게 워드로 쳐서 7, 8페이지 10포인트로 다 쳐서 만들어 놓고 다시 수정하고 그거 외우는데도 4시간 걸려요. 주의석이. 그걸 철저히 외우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불타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들의 가슴을 불태웁니까?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합니까? 그 말씀에 내가 압도되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압도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소서.
이 말씀 앞에 내가 먼저 꼬꾸러지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으소서. 이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 안 돼도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를 확 사로잡으실 때 그때 설교가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목사님 뭐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 됩니까? 그냥 대충 하면 되죠? 아, 대충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 한 편당 20시간씩 준비해요.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동원해서 잠을 안 자고 집에 안 가고 뭐 어쨌든 간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요 성도들이 손해입니다. 설교가 죽죠. 영성이 죽죠. 기도를 해줘도 목양을 해도 은혜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몸부림치죠. 기도 말씀.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되고, 목회자는 하나님과 성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사도행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서 봉사하고 각 곳에서 기쁨으로 섬기고, 목회자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함으로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말씀 앞에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다 꺾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기도 잘 안 하면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죠, 기도 좀 하세요라고 충고를 해주세요. 제가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요즘 설교 준비가 약한데 목사님 연구 잘 안 하시죠? 겸손함으로 언제든지 받겠습니다. 저를 깨우실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에 목회자는 집중하고 성도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부흥하고 나아갈 때 있어서 새가족부도 필요하고 섬김도, 여러 섬김도 필요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섬겨 나갈 때에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섬기는 그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과 믿음과 지혜로 충만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과 믿음과 지혜로 충만하라. 오늘 본문 말씀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온 무리가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 7 안수 집사님을 누가 뽑죠? 성도들이 뽑아요. 성도들이 택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이 집사님 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택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택했을 때 사도들은 뭐 했어요? 안수를 했어요. 오늘날에도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회자들이 안수해서 세우죠. 그렇게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7 집사님의 이름이 나와요. 7 집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어려운데. 자, 시작.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예. 이 7 집사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 남자. 와, 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또, 예, 그건 이따가 정답이니까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아주 목사님 핵심을 잘 찝으셨습니다. 또, 네, 이 7 집사님은요, 우리가 읽으면 사실 몰라요. 제가 모르는 퀴즈를 낸 겁니다. 학자들이 이 이름을 조사해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쓰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전부 다 7명. 그런 어떤 사실이냐면 지금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서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 구제를 잘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어요? 헬라파 7 집사님을 세운 거예요. 이것은요, 가만히 생각하면 히브리파 성도들의 엄청난 배려와 사랑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아니면 싸웠을 거 아니에요. 왜 히브리파 안 세우냐고 싸울 수도 있는데 조용히 그런 것 전혀 없이 헬라파 7명으로 다 안수 집사님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배려로, 양보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니고 공통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딱 얘기하세요. 핵심은 역시 목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3절. 자, 3절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자, 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뭐가 충만한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믿음, 그 다음에 지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이런 분들을 7명을 안수집사으로 딱 세우니까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분들이 세워져서 각 그 섬김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섬기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이미 섰는데요, 이럴 줄 알고 이미 선 우리들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한 번 받으면 쭉 가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충만 안 한 날도 있잖아요, 솔직히. 나는 24시간 365일 평생 충만하다 손 들어보세요. 저도 없어요. 충만할 때도 있고 바닥 때도. 나는 믿음이 항상 충만하다 있어요? 없어요. 믿음 충만했다가 믿음이 떨어졌다가. 나는 지혜로 항상 충만하다. 좀 지혜로운 분이 있긴 하지만 어리석게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모든 교회 사역과 사명을 맡은 모든 성도들은 이 세 가지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돼갈 줄로 믿습니다. 전라북도에 가면 금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정읍 옆에 금산. 이 금산 지역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역자로 된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예요. 옛날엔 기역자로 해서 목사님이 그 만나는 지점에 딱 서서 설교하면 이쪽 여자, 이쪽 남자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금까지 현존해 있는, 보존되어 오는 교회가 금산교회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주님을 섬겼던 귀한 장로님과 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이자익 목사님과 조독삼 장로님입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경상도에 이자익이란 청년이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전라도로 머슴살이를 갔어요. 굉장히 부자였던 조독삼 집에 머슴살이를 한 겁니다. 이 조독삼 씨가 얼마나 부자냐면 손님을 자주 이렇게 대접했어요. 외국 사람도 대접했어요. 그러다 한 선교사님이 방문하고 접대하다가 그분에게 복음을 듣고 이 조독삼 씨가 예수님을 믿고, 종인 이자익도 예수님을 믿고, 한국 교회사에 기록된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직분을 얻게 됩니다. 영수라는 직분을 얻게 됩니다. 조독삼 영수, 이자익 영수. 영수 들어보셨어요? 영수가 뭐냐면 옛날에 사역자가 부족할 때에 평신도 사역자로 뽑은 사람인데, 이 영수에서 바로 장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안수집사님쯤 되는 위치예요. 이 안수집사님, 이 영수였던 조독삼 그리고 이자익, 이 두 분이 교회를 너무나 섬기다 보니까, 잘 섬기다 보면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이번에 장로를 뽑아야겠다. 주인인 조독삼 대 종인 이자익이 투표를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자익. 다 예상해서 주인이 될 거다, 장로는. 근데 이자익이 딱 되는 순간, 아이고 우리 교회 풍지박살 났다, 큰일 났다. 주인이 종을 섬겨야 될 상황이 됐으니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냐.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걱정하는데, 이 조독삼 영수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걸 듣고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잠시만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지금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 종을 장로로 더 잘 섬깁니다. 나중에는
신학 공부도 시켜서 목회자로 삼아. 그리고 본인도 장로가 되죠. 근데 이 소문이 주인이 종이 장로가 됐는데 그 종을 섬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금산교회. 여러분,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수원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령과 믿음과 지혜는 어떻게 해야 충만해지나요? 질문하시려고 그랬죠. 그 답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 진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아까워하고 안 주고 싶으실까요? 너무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줄 테니까 구해라 좀. 아무도 안 구해.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한번 구하다 말아. 그래서 안 주시고. 제발 하나님께서 더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신 후에 집에 가서 왜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귀신이 쫓겨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경외감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정답이 똑같네요. 성령 충만도 기도. 믿음 충만도 기도. 그러면 마지막 지혜 충만은 뭘까요? 정답. 딩동댕. 정답입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말씀을 알죠.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꾸짖지 않는데요. 왜 구하냐 나한테. 그렇게 안 한대. 후히 주신대요. 그 하나님께 주님, 솔로몬도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지혜, 생각의 지혜, 행동의 지혜, 그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주의 교회를 더 잘 섬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문제와 갈등이 없는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 아이고, 소망교회 시험 들어서 딴 교회 가야겠다. 딴 교회 가면 시험 더 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나 여기 가나 이 땅은 다 똑같아요. 누가 달라져야 된다? 내가 달라져야 된다. 내가 달라. 그 원인과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신앙으로 잘 해결하면 그 문제는, 갈등은 내 신앙의 성장에, 영적인 부흥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내가 성장할 기회가 왔다고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푸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오늘 보면 두 번째 얘기했죠. 역할을 분명히 하라. 각자의 교회에 또 연약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마련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알고 그 자리에 나가서 섬길 때, 특별히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섬김 속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목회자인 저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붙들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기도함을 통하여서, 잘 해결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수원소망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